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8쪽 사사기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엘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흔들리는 세상 승리하는 믿음을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수요 기도에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사기 세 번째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궁 속으로입니다. 미궁이 어떤 의미죠? 미궁은 사건이나 문제 따위가 복잡하게 얽어서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을 우리는 미궁이라고 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이는 상태입니다. 빠져나오지 못해입니다. 그래서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미궁은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시대의 악순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을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압제를 당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이요,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 몇 번이나 혹시 반복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6번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를 쳐다보시면 제 손에 답이 있습니다. 6번이나 계속 이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압제를 당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상대방, 이방인들이 강해서가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서입니다. 죄악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왜 이들이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까요? 이 미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미궁에 빠진 원인과 빠져나오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그 실패한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무너지고 실패하는 그 원인을 알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를 전체를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고 이 사사 중에서 중요한 사사 한 명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기드온 사사입니다. 사사기 이 6장에서 9장까지는 이 기드온 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6장 전에 기드온 전에까지 있던 사사들은요, 부정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냅니다. 그러나요, 이 사사기에서 기드온 사사부터는 사사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사사시대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한계는 사사직의 한계입니다. 사사직의 한계를 잇따르는 것은 사사 그 직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 개 다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제 또 이 사사시대에 이 악순환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절 보면 첫 단어가 뭐로 시작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될 때마다 시작되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또라고 시작합니다. 반복된다는 이 또는요, 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읽냐면 야샤프라고 읽습니다. 이 야샤프라는 단어는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악을 범하였다. 이 또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죄악, 끊이지 않는 그 시대의 악순환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냐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악을 범하는 이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도 쉽게 변하지 않죠. 우리 예전 모습이나 지금 모습 엄청나게 좋아진 것 같지만 어때요? 어떻게 보면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도시지 예전으로 자꾸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뜻으로는 변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고쳐 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보면서 또라는 단어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목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죄악을 범하여? 숨어서 죄악을 범하나요? 어둠 속에서 범하나요? 아닙니다. 어디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목전이 뭐예요? 하나님 눈 앞에서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도 그들은 스스럼 없이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살아있는 신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을 죽은 신, 없는 신처럼 취급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각한 죄악입니다. 우리도 죄악을 언제 범해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죄악을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 손에 넘기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 압제 아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로 큰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샛길로 다니면서 숨죽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6절에 보면요, 이 사사시대에 이 압제의 상행소에서 어떻게 다녔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스의 아들 상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뭐예요? 그 압제를 피해서 잘못 큰 길로 가면은 그들 앞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숨어서 다닌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긍정적인 기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과 어려움을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율법을 떠나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이 추구했던 자유는 다 사라지고 어두움과 두려움 속에서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죠?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무슨 언약인가요? 신명기의 언약이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기업과 평안을 얻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여겼어요? 가벼이 여겼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에 빠지게 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압제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고통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잖아요. 고통당하니까 부르짖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 8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해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평안할 때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가 급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고요, 아쉬울 때만 찾는 신입니다. 이거 하나님을 뭐처럼 여기는 거예요? 바알처럼 여기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상처럼 생겼어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요, 늘 가서 섬기는 게 우상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나의 필요가 있을 때만 찾아가서 섬기는 게 우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거래의 대상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사이클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여기질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세요. 근데요, 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 사사의 사이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바로 보내주셔야 되는데, 원래대로 하면 기드온을 사사로 보내주셨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사사 기드온을 보내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사사를 먼저 세우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게 되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사사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지 깨닫게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하면 내가 왜 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자각하지 않으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은요, 깨달아야지만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고 내가 고생해도요, 내가 변하지 않아요. 언제 내가 변해요? 내가 깨달을 때 변하게 됩니다. 반성이 있어야지 내 삶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내가 반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으면 악순환은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의 죄에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자꾸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넘어진가요? 우리가 그 근원을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우리 한번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재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67쪽입니다. 67쪽 33번 미궁 속으로 우리 첫 번째 단락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악을 범했다. 더 많은 자유와 풍요를 위해 하나님을 버렸지만 새 길로도 다니지 못하고 숨지기며 살아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는 즉시 사사를 세워 압제의 고통에서 건지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 압제의 원인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냐면,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에 붙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가 하나님 빨리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바라서는 안 돼요. 먼저 우리가 자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성찰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요, 어서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변하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험이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빨리 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는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영적인 악순환을 영적인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악순환을요, 죄의 고리를요 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영적인 선순환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영적의 악순환이 있다면, 그 죄가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되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이 죄로부터 끊어지고 자유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악순환이 영적인 선순환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성장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 변화되는 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이 미디안의 압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기드온의 사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이게 이제 기드온이 사사로서의 소명, 사명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두려워서 그들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거예요. 밀을 타작하면, 밖에서 타작하면 다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포도주 틀 속에 숨어가지고요, 이 포도주를 이제 큰 통 속에서 포도주를 놓고 그것을 밟아서 포도주 즙을 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다 빼앗길까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심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장부답게 당당하지 못하고 포도주 수틀 속에서 들어가서 몸을 웅키려고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기드온의 소심함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무서워서 그들에게 다 빼앗길까봐 숨어서 자신들이 수고한 것을 몰래 타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거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명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명을 기드온이 딱 받았을 때 기드온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사로 부르시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기드온이 아멘 하고 손 들었을까요? 그러면 기드온이 아니죠.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기드온이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어요. 이거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저 미디안이 우리를 압제해서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 먹을 것을 몰래 훔치는 것처럼 타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요, 저 출애굽에서 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은 다 어디 갔고 우리를 버리셨고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압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사실 기드온 사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요, 기드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위대한 사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잘 보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소심하고요, 숨어 있고요, 순종하기보다는 뭐 어때요? 잘 따지는 모습. 꼭 우리의 모습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을 보다 보면 꼭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요, 뭐 하고 있어요?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압제에 대한 이 시험과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 압제 아래 두셨습니까? 미디안의 압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셔서 나온 결과였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그 결과가 자신들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기드온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첫 번째, 자신들이 받고 있는 이 압제,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드온이 무지한 게 있어요. 그 무지함은 뭐냐 하면 이 사사시대 압제 가운데서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대안이 자신이라는 사실도 기드온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민족을 구원한 사사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구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우리도요, 기드온처럼 무지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따지고만 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 숨어서 그냥 밀이나 타작하고 나만 먹고 살기 위해서 숨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부인하고 외면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요, 기도할 때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제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럼 뭐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 거듭되는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해요? 큰 용사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계속 뒷걸음질 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결국 기드온이 하나님하고 세상 말로 쇼부를 봅니다. 뭐예요?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내가 불순종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거 뭐예요? 하나님 내 눈앞에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태도고 특징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확증이 없으면 저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사명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 가지 표징 보여주시잖아요. 먼저는 그 기드온이 드린 그 제물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다 태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표징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다 평지에는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양털에 이슬이 얼마나 많이 내렸냐면 그 양털을 쫙 짜니까 물이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또 그러잖아요. 에이, 우연히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겠지. 하나님, 이번에는요, 다 모든 땅에는 이슬이 촉촉하게 졌는데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요, 기드온에게 번개를 그 옆에 팍 내려가지고 너 살래 죽을래 딱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드온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드온을 교육시켜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래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다 이슬이 내렸는데도 그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잖아요. 그제서야 기드온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언제까지 부인하고 모르는 척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명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게 바로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 명이 아니에요. 순종한 한 사람만 있으면요,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도 기다리고 저렇게도 기다리고 결국 그가 드린 제물에 불로 응답하면서 기드온이 설득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사사직을 순종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 사사가 되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군대를 소집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요, 이스라엘 모든 그 12지파가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럼 기드온이 딱 멋지게 다 가서 깃발 들고 자 모여라, 우리가 미디안과 싸우자라고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셔요. 무슨 사명 주셨죠? 성경을 읽고 오셨어야죠. 안 읽어 오시니까 사실 이게 좀 맥락이 많거든요. 이게 5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이 쭉 연결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저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 이해하고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고 제가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자, 사사기 6장 27절 말씀. 자,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벌써 첫 번째 사사의 사명을 주시에요. 그 사명이 뭐냐 하면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일이 뭐죠? 자,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은 군대를 모아서 미디안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요, 너와 네 아버지 집이 섬기고 있는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뭘 하게 하세요? 이 바알과의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우상과의 싸움을 먼저 시키십니다. 기드온의 삶을 보면요, 기드온은 그의 삶 가운데 4가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바알과의 전쟁이에요. 우상과의 전쟁이에요. 기드온이 섬겼던 그 우상을 깨트리는 것, 기드온이 믿고 따랐던 그 우상을 깨트리는 것이 첫 번째 사사가 치른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려움과의 전쟁이에요. 사명을 받았다 해서 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맡고 있는 두려움과 싸워야 돼요. 나중에 우리 사사기 한번 읽어보시면 알아요. 이 기드온이요, 겁이 많았고요,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모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싸우지를 않아요. 두려움과 기드온은 싸워야 됐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미디안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 민족을 압제하고 있는 이방 민족과의 싸움이죠. 그리고 네 번째 기드온은 자신과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미디안족과 싸울 때에는요, 도리어 전쟁에 이기는 것이 쉬웠습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 욕망과의 싸움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바알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두려움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엄청난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지게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에 이 기드온의 삶을 평가할 때 실패한 사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지막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백성을 구한 일이 아닙니다.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우상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집을 바로 사오는 것으로 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임무입니다. 나와 나의 가정을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 그래서 기드온의 아버지는 기드온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여기서 무슨 이름을 받아요?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여룹바알은 뭐냐 하면 여룹은 싸운다, 바알과 싸우는 사람. 이거 엄청나게 대단한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요, 기드온이 이 자신의 종들이 있었고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봐서요, 이 기드온은요 어느 정도 지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뭘 섬겼어요? 바알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이제 바알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 사명, 우상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집을 세우는 이 사명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게 뭐예요? 첫 번째,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증오하는,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다 회피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가정으로 우리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에요. 이제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기드온은 미디안과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바알과 싸워서 승리했던 기드온은 이제 준비가 되어서 두 번째 미디안과 싸우는데요, 바로 미디안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 전에 두려움과 싸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 6장서부터 8장 여기를 보면요, 이제 6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서 잘 아시잖아요. 기드온이 군대를 몇 번 모집했냐 하면 몇 번 모집하죠? 네, 그렇죠. 네, 안 읽어도 알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한 번 모였는데 안 돼요. 한 번 모았다 해산합니다. 또 모았다 해산합니다. 기드온은 두 번의 징집을 하고 두 번의 해산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시켰을까요? 이 기드온이 모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해산시켜요. 기드온이 또 모으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집에 돌려보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7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낯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기드온 안에 무슨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 많은 대적을 나 혼자는 싸울 수 없어. 그래서 많은 군대를 모은 거예요. 기드온은 많이 군대를 불러서 이 두려움을 없애고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다 해산시킵니다. 기드온은 패배를 염려해서 군대를 모였지만 하나님은 뭘 염려했어요? 기드온의 자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을 염려하신 거예요. 우리도 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 좀 모아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네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 목회를 하면서 저도 좀 이 기드온하고 비슷합니다. 무슨 사역을 하려고 하면요, 뭐가 좀 이렇게 준비가 되고, 뭐가 좀 모여줘야 되고, 예산도 모여줘야 되고, 사람도 모여줘야 되고, 또 저도 준비가 돼야지, 저는 뭐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네, 이건 뭐예요? 물질도 준비되고, 사람도 준비되고, 저도 준비됐어요. 그럼 이게 나중에 하게 되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다 준비됐으니까, 우리가 다 준비됐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심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드온의 전쟁은, 미디안과의 전쟁은요, 군대의 전쟁이 아니고 믿음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과 미디안 대적과의 싸움이 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은요, 자신의 힘, 자신의 모은 군대로 전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32,000명이 모였는데요, 다 흩어지고 몇 명 모이죠? 이거는 다 아시네요. 300명. 그렇죠. 기드온의 300용사잖아요. 우리 사사기 7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지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 내보내고 300명 뽑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이제 개울에서 물을 마실 때 물을 하는 자는 아니고 이렇게 손으로 마시는 자, 그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그때 300명을 선택합니다. 왜 300명을 선택했을까요? 뭐 이렇게 물을 고개를 숙이고 마시면 안 됐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적은 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많은 숫자가 가면 그거는 우리 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은 숫자를 300명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누가 당황할까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당황했죠.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12지파에서 다 모였잖아요. 몇만 명이 넘는 군대가 모였어요. 그때는 한 번에 해볼만 하죠. 근데 점점 줄어들어서 300명만 남았어요. 기드온도 당황합니다. 300용사도 당황합니다. 군대가 점점 줄어서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이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기드온과 300명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표징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건 바로 뭐냐면, 미디안 진영에 가서 미디안 군사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하는 것을 기드온이 듣게 합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이건 이제 여기서 어떤 사람은 미디안 군인들이에요.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려 무너뜨려 위쪽을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에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몰래 숨에 들어갔는데 미디안 진영에 있는 이 보초 쓰는 병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징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이제 두려움을 없애고 이제 이 300명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300명으로 엄청난 군대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로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믿음의 전쟁의 승리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동신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많은 재정, 많은 사람, 많은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기드온과 300명과 같은 그 용사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교재, 우리 두 번째 단락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번 미궁석으로 교재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빈칸에도요, 금방 답을 알겠죠.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미디안의 오랜 납제에서 건지기 위해 소심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다. 그는 두 변의 표징을 통해 소명을 확인한 후 바알의 단을 얼고 미디안과 맞서 싸운다. 그 과정에서 그의 한계가 노출된다. 기드온의 한계, 두려움, 이런 것들이 노출되지만 순종으로 기드온은 이기게 됩니다.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가요, 여기까지 딱 끝나면 정말 해피엔딩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사가 없어요. 근데 오늘 기드온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기드온이 4가지 전쟁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알과의 전쟁, 두려움과의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은 다 승리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자신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드온 사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기드온이 전쟁을 한 번 더 합니다. 이 8장에 그 기드온이 한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드온은 미디안을 이기고 나서요,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 기드온은 무슨 전쟁을 벌이냐 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의도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전쟁도 아닙니다. 기드온 개인이 벌인 전쟁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마와 살문내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 내가 들과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찌르리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과시와 찔레로 숲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제 기드온이요,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이제 막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갈 때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300명만으로는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00명으로 그 밤에 이 미디안 진영을 친 다음에 이 세마와 살문내는 이제 이 미디안의 장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을 칠 때 이제 그때 주변에 있는 모든 지파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자, 우리와 함께 도우고 싸워서 저들을 물리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또 기드온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싸우려면 무기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한테 먹을 거를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가운데서 기드온의 말을 무시한 지파들이 있었어요. 이 숫꽃과 분우엘 망대가 있는 그 지파들은요, 기드온이 함께 싸우자 그랬는데, 야, 너 혼자 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 해요? 야, 내가 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마와 살문내 저 미디안의 두 장수 왕들을 나한테 넘겨준 다음에 내가 들과시와 찔레로 내가 너희 살을 찌르리라, 찢으리라. 너희 살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같은 민족의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저 사람들 다 미디안 끝내고 오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어. 그리고 실제로 16절 17절에서 그대로예요. 그 성읍의 장로들, 이스라엘 같은 민족의 그 장로들을 붙잡아서 죽이고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하고 그 같은 동족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누구하고 전쟁해야 돼요? 미디안과 전쟁해야 되는데, 미디안을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와 전쟁을 벌이나요? 가나안 적장들이 아니고 자신이 전쟁할 때 도와주지 않는 동족들을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사사 가운데 유일하게 동족을 죽인 사사가 기드온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사사 중에 삼손 알고 있잖아요. 삼손이 어떻게 보면 막 그렇게 못대롱했어도요, 삼손은 동족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동족을 죽인 사사예요. 이것은 기드온이 마지막 전쟁에서, 마지막 싸움에서 실패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의 왕들을 두려워하고 소심했던 기드온은 이제 뭐예요?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자가 이제는 사사로이 보복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드온이 자신을 따르지 않는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복을 하는지, 그리고 기드온이 적장을 죽일 때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 작장을 잔인하게 처형하는 과정을 보면서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기드온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데 기드온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근데 기드온은 어때요? 자신이 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왕이다라고 겉으로 얘기하지만 기드온의 속마음은 어때요?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들의 마음에 기드온은 마음을 뺏겨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드온은 왕만이 누릴 수 있는 부를 다 누립니다. 그 모든 그렇게 노략물들을 자신이 가지고요, 여인들, 재물을 취합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어땠어요? 아주 겸손하고 소심하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왕이 되고 싶은 야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드온은 큰 실수를 하는데 전쟁에서 얻었던 그 승리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이 가슴에 차고 있는 판결 흉패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사용하였던, 성전에서만 있어야 되고 쓰여지는 성전 기물이에요, 이 에봇이.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기드온과 자신과 그 집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돼요. 여기서 음란하게 위함이다, 이게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에봇을 하나의 우상처럼 섬깁니다. 성막에서 쓰여야 되는 그 성물을 음란하게 사용하면서 우상 숭배의 길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기드온은 그 에봇을 자신의 집에 만들어 놓아요. 이게 뭐예요? 자신의 집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첫 번째 그 사사의 사명이 무엇죠? 기드온의 시작은 자신의 집에 있던 바알의 제단을 없앤 것으로 기드온의 사명을 시작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집에 우상을 세우는 것으로서 기도의 삶이 끝이 납니다. 바알의 제단을 허무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끝이 나요. 기드온은 미디안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지만 마지막에 자신과의 전쟁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자신의 이후의 그 미래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신과 이스라엘의 미래는 위태로운 미래로 남겨지게 됩니다. 기드온으로 인해서 이 위태로운 미래가 만들어지겠네. 첫 번째로는 그 아들의 만왕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드온의 아들이 있는데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 기드온이 원래 부인도 많았는데 이 세겜이라는 곳에 또 첩을 두었어요. 거기서 아들을 낳았는데 기드온이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이 멜렉, 이거는 뭐냐면요,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나는 왕 안 되겠다고 말했지만 뭐예요?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스스로
왕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누렸어요. 이 아비멜렉은 그런 아버지 기드온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말년에 살았는지 성경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사사기는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비멜렉이 나중에 그 형제들에게 한 일을 보면 기드온이 나중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이 나중에 아비멜렉은요, 기드온의 나머지 아들들, 자신의 형제들 70명을요 한 바위에서 차 모조리 죽입니다. 왜? 아비멜렉 자신이 왕이 되려고, 다른 형제들이 있으면 왕이 되지 못하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기드온과 똑같이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바로 그 가정이 어떻게 몰락하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드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길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또 하나의 우상이 되게 됩니다. 바알 숭배에서 모양만 바뀌었지 에봇 숭배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다시 우상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드온이 회파했던 바알의 제단들이 다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이 부분에 오면요, 기드온의 죽음과 그 위태로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우상이 모양만 자꾸 바뀌었던 거예요. 잠깐 바뀐 거예요. 바알 섬기다가 에봇 섬기다가 뭐로 돌아가요? 다시 바알로 돌아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기드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멸망의 원인을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겸손했던 믿음이 교만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공동체를 멸망하게 합니다. 민족까지 멸망시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교만하여서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자리에 혹시 내가 왕이 되어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를 위한 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나를 위한 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여호와를 위한 전쟁으로 시작했다 나중에는 자신을 위한 전쟁으로 끝이 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육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요, 저는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원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목양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 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섰을 때 혹시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드리겠다고 했다가 혹시라도 마지막에는 나를 위한 일로 내 목회가 끝나지 않을까. 우리 한국교회 많은 존경받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떻게 끝났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가까운 여수에서 제일 큰 교회도, 우리 교단 중에서 제일 큰 교회도 그렇게 지금 끝이 났잖아요. 한국교회에서 가장 크다라는 교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나를 위한 일로 끝나지 않을까 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마지막 나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나를 위한 일로 끝나면 그게 제2의 기도원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겸손의 마음을요, 마지막까지 가져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에 직분 받은 분들은요,
우리 기드온을 보면서 왜 이게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도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의 왕은 누구인가? 사사기에 계속 관통하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너의 왕은 누구인가? 기드온은 처음에는 내가 누구에게 이 사사의 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했으나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드온의 두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의 영적인 악순환을 끊어내고 영적인 선순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두 모습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지막까지요, 우리 정말로 기드온의 첫 번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사역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 단락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복수심과 권력로 우상에게 굴욕하고 만다. 왕은 거절했지만 왕 노릇을 원했던 기드온은 위태로운 믿음만 남긴 채 떠난다. 예, 우리는 어떤 미래를 남기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 우리 교회의 믿음의 다음 세대에 어떤 미래를 남기시겠습니까? 기드온이 스스로 왕 되려고 했던 그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에 감사하고 지금 나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영적인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어주시는 영적인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